예, 오늘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십시오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면 다른 피조물들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창조에는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흙을 사용하셨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재료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여진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적인 형상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바로 성품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참 성품이 좋고 또 성품이 참 착하고 그리고 참 훌륭한 성품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사람에게 훌륭한 성품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성품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미 심기어져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하나, 형상이라는 단어에는 두 번째 뜻이 있는데 바로 부모 자녀 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자연의 다른 생물체와는 달리 인간은 당신과 관계하는 당신의 자녀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는 이 말씀은 이미 우리를 창조하신 부모 자녀 간의 그 형상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확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영혼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언제나 아버지의 집에 머무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 세 번째 뜻은 대리인, 청지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우리에게 이것을 맡겨주셨죠. 이 세상을 경작하고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지켜지도록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재능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요, 내가 어떤 청지기로 참 태어났는지,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아직 내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잘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뜻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 때 비전 나누기 세미나를 통해서 그 청지기직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직장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직장이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뭔가 좀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직장일까요? 그것은 세상 이야기인 것이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직장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여지도록 그렇게 책임지고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얼마 버는지, 얼마나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는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청지기로 있을 곳이 바로 이곳인가? 내가 이곳에서 어떤 청지기로 있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직장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모두 세상을 아름답게 가꿔 나가는 참 하나님의
그런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이처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창조된 부모 자녀 간의 관계로서 창조된 그리고 청지기로 창조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형상의 은혜를 참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겠습니까? 이러한 형상에서 우리가 이탈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죄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뒤부터요,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는 참 거리가 먼, 참 집 나간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참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주님께서 굳이 그냥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된 삶을 대신 대가 지불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그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그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영혼은요, 이미 죄가 들어와서 부패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많이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 아닌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력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신 하나님의 사랑, 죽음으로 사랑의 증거를 보이신 하나님의 증거, 뭐죠?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두 번째로 그 십자가의 약속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서 썩어질 우리들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요,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는데 베드로가 썼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품에 어떻게 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여함으로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내가 참여함으로 내가 회복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로마서 11장 말씀 보면요, 두 감람나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주인이 관리하는 참 감람나무가 있고요, 주인이 손이 닿지 않는, 그래서 야생에 던져져 있는, 그래서 열매가 잘 나지 않는, 돌봄을 받지 않는 그런 야생 돌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도 없고 금세 말라 죽어버리는 이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게 하셔서 그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게 하면서 돌 감람나무인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을 거슬러서 좋은 감람나무의 뿌리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보존받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과 베드로의 말을 빌려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참 감람나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어서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죄된 본성이 거슬러지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뿌리로 보존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접붙임이 되어서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거룩한 성품에 대해서 베드로는 7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7가지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덕입니다. 세 번째는 지식이고 그리고 절제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건 그리고 형제 우애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7가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 믿음의 성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믿음의 성품이 있다는 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면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들인데도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이 세상을 철회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또 기다려주시면서 우리를 또 믿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믿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또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믿어주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너무 크고 신실하셔서 우리들이 실수할지라도요 그분은 우리가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또 완전히 우리의 성품이 회복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믿음의 성품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믿음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참 믿지 않는 우리의 참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참 우리가 믿기 어려운 우리의 죄성이 있는데 심지어는 함께 사는 사람도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참 잘 못 믿는 우리의 참 죄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처럼 뭔가를 믿고 신뢰하는데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말하기를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그렇게 죄인이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성품을 보면 참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스며든 불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어서요. 우리가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얼만큼 있는지를 모르겠는 것이죠. 또 그거를 내가 믿음이 얼만큼 있는지 그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는지도 참 애매한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있다는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계속 듣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멈추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그분을 만나고 싶고, 또 내가 그분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분을 정말 잘 믿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어떤 한 자매의 간증이 저에게 참 큰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요. 그 장진선이라는 자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종양과 암에 걸려서 참 죽기 일보 직전인데도 이분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죽으려고 약을 먹고 있었을 때였는데 문득 그 말을 듣고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예수를 알고 나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나도 말을 하는 사람인데 왜 당신은 행복하고 나는 행복하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믿는 예수님하고 그 자매가 믿는 예수님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기도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 자매처럼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매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오늘 밤 저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저에게도 저 자매가 느끼는 그 행복한 느낌, 저 자매가 느끼는 정말 참 살만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하나님 제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날 밤에요, 늦은 밤 버스를 타고 집에 가면서 제 영혼이 이제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너무나 그 가벼운 그런 기쁜 마음이 제게서 넘쳐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믿음이 되어서 제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증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믿음을 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으실 때마다, 알 때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바람,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소망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간절한 바람,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와 그 독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삶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만나고 싶고 또 내가 경험하고 싶은 그 바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내가 그것을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또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바람들이 그것이 비록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모두 여러분의 바람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잘 믿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해요? 거슬러져서 믿음의 성품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믿음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고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믿음의 성품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베드로는요, 두 번째로 이 믿음에 또 두 번째 성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덕.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구하겠습니까? 믿은 다음에 우리가 좀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우리가 좀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말하기를 믿음 다음에 지식이 아니라 믿음 다음에 덕이라는 거예요. 지식을 듣고 배우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베드로는 믿음의 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만남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굳이 인간의 땅 베들레헴의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뿐입니까? 다시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찾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고는 죄가 주는 세상의 모든 압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덕의 성품, 그 덕의 성품이 믿음 다음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에서 덕, 즉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데 이 덕, 하나님의 그 만남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독선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믿는 믿음으로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참 어이없는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치유사역을 10년 넘게 하면서 참 재밌는 것을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사람이 치유되면 그 자유를 가지고 그동안 억눌려서 말 못하고 행동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하면서요,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하는 모습을 제가 참 많이 보게 됐어요. 그전까지는 말 못했던 사람이 자기가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니까 이제는 막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막 함부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치유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믿음에 덕의 성품이 접붙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덕을 가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 해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묵상과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분과 내가 1대1로 독대하며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덕을 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에서 덕을 더할 줄 몰라서 굉장히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참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받았는데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삶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뭔가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늘 제자리에 맴도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믿음의 열매보다는 내 열심이 가득한 것이죠. 믿음의 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1대1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받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1대1 만남이 없어요. 믿음은 받았는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독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이 독선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좀 우리 동네 어디쯤에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옆집 정도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윗집이나 아랫집 정도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옆방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방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만남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한 집에서 한 방에서 사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죄를 못 짓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뭐 어차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셔서 참 내가 함께 있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참 기가 막히고도 완전한 사랑을 참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만나고 동행하며 함께 산다고 하는 것만큼 기쁜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참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구하지만 믿음 다음에 우리가 덕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남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시간을 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독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는 덕의 성품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접붙임으로 여러분 가운데 덕의 성품을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이 덕의 세 번째 있어야 될 거룩한 성품은 바로 지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면요, 우리를 향한 그 지식이 참 풍성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결혼할 때였는데요, 저를 언제나 챙겨주시고 사랑하시던 저희 어머니께서 결혼 전에 제 아내를 불러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호가 이런 것은 약하고 이것을 먹으면 속이 잘 탈이 나고 저런 것은 부족하니까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내가 상호를 내가 이렇게 책임졌으니까 이제부터는 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요, 제 장인어른신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현주가 이런 게 약하고 저런 게 부족하고 이러니까 이서방이 살면서 그건 잘 생각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은 안 하셨지만 참 그 마음에서 내 딸을 잘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우리가 어디에 잘 넘어지는지, 우리가 뭐가 참 부족한지 주님이 그거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그 연약한 점을 발견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셔서 그것을 덮어주시고는, 감싸주시고는, 우리를 용서하시고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한센병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이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문눈병 환자를 말하는데요, 손 목사님이 이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시면서 그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몸에서 진물이 나고 살갗이 이렇게 뜯겨져 나가는 그 몸을 만지는 게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들과 함께 몸을 비비면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피하는 자기 곁에 계시는 그분을 아버지처럼 부른 게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곳곳에 진물이 나고 우리 마음이 불치병처럼 곳곳에 참 병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듦을 잘 아시기에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지식의 성품을 따라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면서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 지식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을 좀 보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말씀의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오히려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 그 말씀은 완전하고 순수해서 하나님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또 19편에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주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도, 그 율법을 매일매일 공부하고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아야 사랑하죠. 알아야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가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다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피상적인 것 말고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을 따라서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식의 성품이 저는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제 믿음의 덕에 지식이 더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요, 이제 네 번째로 그 지식에 절제가 더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나 경계선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를 정하시고요, 낮과 밤, 또 하늘의 물과 땅의 물, 그리고 땅의 물과 육지의 경계를 두셔서 그 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경계를 딱 지으신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요,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속에 참 절제 성품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뭔가를 막 섞지 않으시고요, 너무도 적절하게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율법과 세상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음식점이나 뷔페를 가보면 참 느끼는 거지만 참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참 너무 먹는 거예요. 저도 참 맛있게 먹어서 할 말은 없지만 우리가 먹는 그 탐욕이 너무 많아서 세상을 가꾸기보다는 절제 없이 다 써버리고 먹는데 너무 앞장서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지구의 허파로 알려져 있는 아마존 열대우림이요, 요 근래 10년간 최대 규모로 회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개발을 통한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 인생 마찬가지인 것이죠.
늘 죄를 따라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던 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말씀을 배울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제 우리의 삶에도 경계선을 짓고 하나님,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안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참 이 부분에서 많이 무너집니다. 알면서도 넘어지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넘어서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 안에서 그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또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경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참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절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절제를, 그 경계선을 자꾸 넘어서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마다 그분의 그 절제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그 절제 성품에 우리가 접붙임됨으로써 우리는 우리 속에 절제 성품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내 안에 참 절제가 잘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 그 안 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절제 성품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참 제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참 절제할 수 없는, 절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 참 제 안에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주님, 절제 주님의 성품에 제가 접붙임되어 참여함으로써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 절제 성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섯 번째는 인내의 성품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데 늘 말씀드린 대로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나사렛에서요 30년 동안 주님은 그저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보면 우리는 참 급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싶고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의 시간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를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대를 따라 사는 것이 비록 그것이 좀 느려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참 더뎌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대가 가장 옳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하셨죠? 그 구름 기둥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바로 떠나야 되는 것이죠. 모든 텐트를 다 거두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상황과 사람을 따라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역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그 어떤 말과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은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되죠?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참여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접붙임됨으로 우리는 인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그 열매를 우리는 기다림으로 받아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는 소망을 이루게 된다. 또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좀 더딘 것 같아 보여도, 뭔가 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뭔가 좀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뭔가 내가 부족한 것 같아 보이고, 사람들이 말하기에도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대 앞에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으시면서 그 인내를 통한 하나님의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분에게 우리가 접붙임해야 되는 것이죠. 6번째는 경건입니다. 경건은 거룩한 성품을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겠습니까? 구별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지만 죄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거룩한 분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부르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면 어느 날 호렙산에 양을 치러 갔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모세야, 이제까지 네가 살아왔던, 이제까지 너가 살아왔던 그 옛삶, 이제까지 너가 살아왔던 너의 그 모든 삶, 그 신을 벗으라는 것.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우리가 어떻게 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자의 그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를 보면 방법이 없어요.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세상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참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에 어떻게 해요? 참여함으로, 접붙임함으로 우리 안에 그 경건의 성품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그 접붙임하는 것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접붙임되어서요, 경건의 성품이 내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너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익숙해져 있었던 그런 모든 그 죄된 그 삶의 그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되었으니 너도 세상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가 세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의 그 가치가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우리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삶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우리가 답답할지 몰라도, 세상이 보기에 우리가 참 더뎌가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지 몰라도 어떻게 해요? 그 걸음에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그 성품의 그리스도에게 참여함으로써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 형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완전하신 그 사랑의 일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의 성품을 따라서 그 완전한 사랑의 연합체인 그 삼위일체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뭐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접붙임됨으로써 함께 동행함으로써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회복됨으로써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하신 말씀, 너희에게 신성한 성품이 회복되어야 된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절제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가 이 성품이 회복되기를 힘써 행할 때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인생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품이 회복된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 영원한 나라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넉넉히 들어온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고 또 소중히 여겨야 될 참 우리에게 중요한 키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성품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 신성한 성품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하늘의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 열매를 누리지도 못하고 또 참 우리가 그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에서 그 길도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품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제 그만 멈추고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그 신을 우리가 그만 벗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그 신의 성품에 내가 접붙임됨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는 참 이런 성품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믿음의 성품이 너무 없습니다. 덕의 성품이 너무 없습니다. 주님, 제 안에 절제와 인내와 하나님 이런 경건과 형제의 이런 성품인데 제게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구합니다. 제가 이 시간 제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삶에 내가 옛 신을 다 벗어버리고 제가 그리스도에게 참여함으로 제가 그리스도의 접붙임됨으로 하나님 그 성품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우리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참 옛 것이 많습니다. 제 안에 참 옛 삶의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신을 벗으라고 신을 벗으라고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옛 모습을 그 신을 벗고 주님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제가 주님께 접붙임됨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원래 창조되었던 우리 모습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원래 창조된 모습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